오늘 본문에는 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는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앞에 세리장 삭개오가 구원함을 받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함을 얻고 주님을 영접하니까 주님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러면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주님 앞으로 이제 달려갈 모든 길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최종 치러 가는 그 시점이고, 제자들은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제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시온주의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독립시키는 그 위대한 일을 이제는 왕 대신 주님께서 이루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 주님은 또 이것을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당신은 이제 죽기 직전이고 제자들은 이제 뭔가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는 이거를 보면서 오늘 이 비유를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왕위는 영원한 왕권으로 재림에 오실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왕권으로 만민을 심판하실 그 날을. 그런데 그게 먼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먼 길.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각각으로 문화를 맡겼다. 어떤 곳에서는 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종들에게 각각으로 문화를 맡겼습니다. 그랬는데 열심히 가서 장사하라고 하니까 어떤 종들은 죽으라고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몸부림을 쳐서 일을 해서 이문을 남겼는데 10배나 남겼습니다. 또 누구는 5배나 남겼습니다. 그중에 또 어떤 자는 빈손으로 그냥 준 그거 그대로 돌려놓으면서 하는 말이, 주님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아니라도 주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저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다고 그걸 없이 돌려주는 모습을 봅니다. 이 열 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주님은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시면서 10골을 다스리라. 5문화를 남긴 자에게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골을 다스려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주님 앞에 드려진 그거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그 이문들이, 사실 이문이 다른 이문이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 봉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주의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 그래 잘했다 이리 가져와라 해가지고 주님이 챙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그들의 칭찬과 상급으로 그대로 돌려주더라는 거죠. 그래 10문화 남겼구나 잘했다 내가 10배나 수고를 했구나 그러면 내가 10배나 더 많은 것을 누리라 이러면서 그에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여기에서는 지구촌이니까 10골 해봐야 뭐 도시 연합계인가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들의 권세가 막강하지요. 아멘이죠. 천국이 막연한 어떤 꿈속에서는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으로 생각하는데 그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라입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왕 밑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는 법이고 다스리는 이들이 있고 돌보는 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천국이 그와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비리가 가득하고 뭐 온갖 잘못된 게 많지만 그 나라는 정말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다스려가는 영원한 나라인데, 아니 죄인도 없는 그 나라에 뭐 다스릴 게 있느냐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욱더 영원하게. 그러면 왜 그런 통치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게 있다. 그럼 여러분 일하러 나가서 일해 먹고 사나요? 아닌 겁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천국을 보고 와서 전하는 내용에 보면은 내가 뭘 먹고 싶다 하면은 그게 착 대령이 되고, 이거 안 먹는다고 딱 하면은 또 그게 싹 사라지고, 먹는 것도 그냥 향기로 에너지로 이렇게 환화되면서 찌끄레기가 없어서 대소변도 없고, 그런 완전한, 그렇다고 안 먹는 게 아닌데 완전한 나라. 그곳에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아기들도 있으니까 또 돌보는 이들도 있겠죠. 그래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아름답게 경영이 되어져 가는 나라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할렐루야. 그때에 정말로 일평생 권세라고는 누려본 적이 없는, 반장도 못 해본 우리들도, 여기 반장 해본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반장도 못 해본 우리들도 천국 가서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그 10골은 10골이 아니에요. 이 행성 10개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냥 말이 좋아서 10골이지. 너분갓네살 같은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건 지구잖아요. 조그만 꼴랑. 이거는 그게 아닌 영원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충성합시다. 내 충성한 게 주님이 가져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고스란히 축사해서 32배 100배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섬겨지고 없어지가는 그거를 아깝게 생각해서 희생이네 뭐네 그딴 생각하지 말고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으로 가져가는 나의 영원한 소유는 주를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내 것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했는데 한 문화를 그대로 남기고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게으른 이종을. 그래서 주님은 책망을 하셨지요. 그리고 또 반대하던 그 무리들은 내 앞에서 그러다가 죽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 속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5달란트, 10달란트 남긴 자들입니다. 이들은 10문화, 5문화를 남긴 자들입니다. 꼭 10문화냐 5문화냐 아니겠죠? 10명의 종들은 열방에 있는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총칭하는 단어니까 그 중에는 9달란트 남긴 자도 있겠고, 문화를 친다면 9문화, 6문화, 7문화, 4문화, 3문화 있지 않겠어요? 2문화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주를 위해서 자기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긴 자들,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여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드리며 독자 이삭도 나아도 옥합도 아낌없이 깨뜨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그분의 나라를 세우며 주의 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가진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려 일평생 주님을 믿고 따르며 충성을 다하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주께서 무슨 일을 맡기면 온 마음을 다해 그 일을 이루며 충성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며 자기 백성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일 중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과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단 앞에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했던 욥 같은 자도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함에 따랐던 베드로나 또 바울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도 떠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더랬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머무르는 곳에 머무르며 주님이 행하라는 것은 반드시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이 왕 되심을 알면서도 불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었으며 자신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치 하지 않았으며 충성코자 않았습니다. 그 같은 마음은 그들의 행위에서 분명히 나타났는데 죄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였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거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것을 타당치 않게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람 중에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와 같은 자,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던 데마 같은 자도 있고 주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주님을 믿고 따르며 12사도 중에 하나로 칭함받았던 사도도 있었고 이런저런 많은 주의 백성들이 다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정을 맡아 관리하면서도 주님의 눈을 피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야금야금 빼먹은 이러한 가룟 유다 같은 존재가 있었더랬습니다. 주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에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은 30이라는 것은 20살로부터 50세까지 건강한 남자를 일평생 노비로 팔아먹는 돈이 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노비로 팔아버린 것이며 죽든지 살든지 상관치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거나 오직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데마와 같고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불충성스러운 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믿노라 하고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면서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내 자신의 만족, 내 자신의 영광,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들이 이 종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해도 충성코자 안 하고 항상 뒷전에서 관망하면서 자신의 사랑과 정성과 충성을 바치는 자가 아닌 그런 분들 교회 안에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런 불충성한 자가 되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싫어하여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고 그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혔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품고 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의 어려운 심판을 항상 부정하고자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는 이런 자들에 두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 부류 사람들의 행위에 따른 결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뻐하며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언제나 그 받은 은혜에 보답코자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였고 주의 뜻을 기쁘게 따랐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으며 그랬기 때문에 그의 심판도 칭찬과 상급도 미리미리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주의 영원한 나라에서 존귀와 영광을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10골 다스리라, 5골 다스리라, 이런 내용이겠죠. 잠언서 27장 18절에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이며 주께서 어디로 이끌든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지는 않겠지만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아합 왕 시대에도 주를 위해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타락한 시대라지만 이 시대 안에도 진정 주를 경외하며 주를 위하여 목숨도 아낌없이 들여 헌신하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셔서 충성을 다하여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예비하시는 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왕 되신 주님께 불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여 충성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에 대충 눈가림만 하려 하였으며 참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심판이나 상벌을 별로 생각지 않았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살았더랬습니다. 이들의 결국은 주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과 같은 똑같은 율에 처하여서 처벌을 받고 말았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충성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자기를 경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대충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야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려 하였다 하시니라.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며 수많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수많은 성도들을 일컫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면서도 왕 대신 하나님께 헌신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불충성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마음을 드리지 않고 나름대로 섬긴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상만이지 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지 않는 거라서 자기에게 별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없는 성김은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를 사랑하신다면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셋째, 주님이 자신들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죽음 이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지역 음부에서의 형벌을 받고 있으며 그 형벌이 앞으로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금 살아있어도 그 사람도 곧 멸망에 처해질 것입니다. 주를 사랑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2번씩이나 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사도들이면서도 주를 사랑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너무 심한 말이죠. 나는 좀 예배 경건하게 드리자다 삐죽거리고 그냥 벨소리 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배 좀 경건하게 드리자 그러면 좋은 말이지. 그거를 삐죽거리면 어쩌겠다는 거야. 목사 입에 재갈을 먹이려고 그래. 무슨 말을 못하게. 그렇게 잘하면 여기서 한번 서서 해봐봐. 다들 좀. 누가 주님의 왕권을 부정한다고 해서 주의 왕위가 박탈된다든지 바뀌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왕권은 영원한 왕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마음을 쏟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나라를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게 아니고 어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그런 게 어디 있어 한다고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고 아수라장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믿음이 그나마 신실했던 자들은 살아남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또 그러고 그 수년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순간에 들어진 좋지 못한 습관들이 몸에 빼어가지고 제대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타협하면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단이가 얼마나 공격하기 쉽고 무너지기 쉽겠습니까?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이 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타협하기 딱 좋도록 그렇게 좋지 못한 습관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 영혼의 멸망이 됩니다. 아멘이죠. 그 팬데믹 이전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으면서 수요 예배도 빼먹는다든지 기도 생활에 기도회에 불참한다든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이 다가올수록 힘을 내어서 주의 전 찾기에 열심히 하시고 정성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빼먹는 게 아니고 기도를 내 마음대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사단이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시대입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죽습니다.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할 수가 있고 실족하는 줄도 모르고 실족하고 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위험한 시대입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모든 걸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나는 이러니까 안 해. 나는 이 정도면 이렇게만 할 거야.
왜 그렇게 판단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왜 여러분이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주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이지.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이렇게 신앙을 가질 거야. 나는 이런 예배 생활을 드리고 나는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할 거고. 왜 스스로가 결정을 하려고 하느냐 그거죠. 언제 여러분들을 결정권자가 되라고 했나요? 주님이 인도하심의 길을 기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참 신앙이지. 믿습니까 여러분? 위험한 발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요즘에 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개인주의 뭐 이런저런 것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스스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자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게 위험한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긴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만 내 좋을 대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낮 예배만 드릴 거야. 그럼 저녁 예배는 그냥 덤이에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정한 겁니다. 나는 주일 예배는 지키지만 수요 예배는 뭐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지 뭐 이렇게 정해놓으면 또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게 위험인 줄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 경배라는 삶이 아니라는 것도 몰라요. 그건 그 자기가 정한 거야. 주님이 너는 수요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어떻게든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라면 어떻게든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내 살아생전에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한 말씀에 더 귀담아 들으려고 마음을 쏟고 한 말씀에 더 이해하려고 성경을 읽고 하나라도 더 은혜 있고 주님 뜻 가운데 살겠다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을 치면 애기 때는 부모 따라 잘 말을 잘 듣는데 나이가 들면 고집을 부리고 다 컸다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좋지 못한 자녀들의 모습처럼 신앙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이 장성해지면 더욱더 순종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멘이죠? 장성해지면 더욱 순종해지는 거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앞에서 새파란 24살 전도사가 인도를 해도 그가 박수 치자면 박수 치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두 손 들라면 두 손 들고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순한 마음이다 그거죠. 그게 주의 백성들의 자세 아니에요. 목사들도 따라해요. 주님 전도사가 시켜도 겸손한 자들은 다 지시하면 따라가요. 아니 새파란 게 저런다고 말이야. 아니 제가 박수 치라고 박수 쳐? 이런 이게 얼마나 교만방자한 모습이냐고. 좀 겸손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 하물며 주의 종이 한마디 한다고 시험에 빠지고 뭐라 하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아니 뭐 여러분 이러면 누가 했나 이렇게 둘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기 시험 안 든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다 시험에 들지. 다 입이 삐죽삐죽 해가지고 다 전과가 있어요. 여기에 안 그런 사람이 없어. 사모는 안 그랬건데 해지. 다 해요. 시험에 안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시험에 안 빠진다는 건 사단이가 안 건든다는 말이고 사단이가 안 건드리는 특권자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틈만 노리는 거지. 조금만 틈만 보면 달려든다니까. 그 틈을 두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틈을 두지 말아요. 그러면 당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당합니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주의 뜻이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내 중심으로 아유 나는 저기 싫은데 나는 어쩐데 그거를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이게 주의 뜻인가? 내가 이러는 거 주님이 기뻐하는 건가? 이렇게 하면 싫어도 힘이 들어도 아멘 하고 나아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게 힘을 좀 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사오니 내게 은혜 좀 내려주세요. 이런 것이 순종의 모습 아니에요. 하겠다고. 근데 하겠다고 하는데 막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잠이 되게 많아.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 그럼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안 돼. 안 되는 거 어떡해. 난 못해. 이거는 불충성이고 그런 불충성이잖아요. 충성치 않는 마음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그러겠죠? 그게 어리석은 소리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알다시피 주님 내 처지를 좀 주님은 잘 알잖아요. 내 행편과 처지를 도와주세요. 주님 깨워주세요. 주님 내가 눈뜨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 보셨어요? 주님 나도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안 된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도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힘을 좀 주세요. 금식 해봤어요?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왜 해볼 생각을 안 하고 마음에서 거절을 하느냐고. 왜? 마땅히 기도 생활을 했는데 내 졸대로 하려고 그래. 좀 마음대로 주님을 섬길 볼 마음이 없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지난날에 첫신랑에는 주님 앞에 절절 잘 따라가던 자도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연조가 지나가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고집을 부리려고 그래. 내가 낸데 그래가지고 순종하기를 별로 원치 않냐고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이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냐고. 아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더 순종을 잘해야지 겸손해져야지 어떻게 신앙이 자리에 올라가면 더 교만해지느냐고. 그게 뭔 짓이냐고. 그게 세상 권세입니까 여기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겸손이 첫째입니다.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주의 뜻 앞에 내 기분 가지고 내가 기준을 세우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주의 뜻이 뭔지를 살피면서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 그거죠. 내가 지금까지 안 되는 걸 주님이 하라는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원치 않을 때는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아멘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언제나 순종입니다. 뭐 안 되는데 하라 군다고 입 삐죽삐죽 하면서 시험 빠지고 그거는 교만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교만이고. 아무려면 주님이 안 되는 걸 하라 굴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저 하겠노라고. 나도 주님 앞에 충성하겠노라고. 나도 내 마음과 사랑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주님 은혜 달라고 은혜 달라고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구해보셨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그러면 해줍니다. 거룩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안 구하고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서 발을 빼버리면 그게 불충성이지 뭐예요. 그게 불충성 아닐까요? 그죠? 충성이라는 충성자가 가운데 충자의 마음 심자라니까요. 충자가 마음 가운데 그 다음에 성자가 이룰 말씀 언변에다가 이룰 성자를 씁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이룬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열심히 섬긴다가 충성이 아니고 그거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고 마음에서 주의 법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그게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충성을 주님 앞에 거절할 마음이 아니면 아멘이죠.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거절 안 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어쩔지는 모르지만 주의 뜻 앞에서는 나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힘 주십니다. 주님이 뜻을 주시고 힘 안 주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힘 주시지. 그런데 교만하고 어리석어지면 주의 은혜를 아멘을 먼저 안 하고 못해. 마음에서 탁 튕기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서 탁 거절하는 거.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지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거절하는 튕겨 나가는 거. 그 뜻을 못해. 안 해. 됐어. 이런 거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반박이 노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 불충성이 그 주님이 안 속습니다. 충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아멘. 안 되는 거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주의 뜻이라면 아멘. 그런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도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나도 그거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거기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를 겸손하다고 하고 충성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됩시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자는 종이다 하는 거는 헌금 좀 많이 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소리 안 듣고 이런저런 봉사 좀 많이 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소리 듣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다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두운 때, 이 점점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가고 온갖 제2, 제3의 팬데믹도 닥칠 것입니다. 어떠한 불황도 얼마든지 우리 이 사회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된 마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듯이 참된 신앙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도 이 어두운 시대에 더욱 빛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